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좀 긴 말씀인데요. 오늘 7장을 전체 좀 살펴보면서 이사야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6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의 그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곧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눈앞에 보이는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생각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에게 사실상 주시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또 보게 될 수 있죠. 임마누엘 말씀이 오늘 나오죠. 그래서 전체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본다면 그 유다의 구원이 곧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고 또 이제 대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람과 뭐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온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막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또 상징하죠.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상황, 이게 이제 이사야 7장에 나오지만 성경에 두 군데가 더 나옵니다.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또 역대서에서도 계속 나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왕 르신이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치기로 하는데, 이게 이제 열왕기하 15장과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도 굉장히 악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호세아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사야가 이때 선지자 역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악했다고 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서도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고 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이제 역다에서는 자녀들을 불살랐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끔찍한 거죠. 당시에 가나안의 그 이방신 몰렉이라는 그 신을 숭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신 제사였다고 해요.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이렇게 드리면서 몰렉에게 자기가 잘 되는 것을 막 이렇게 복 받으려고 이방신에게 자식들까지 불살날 정도로 악한 왕이 그런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뭐 아들을 왕으로 대신 삼으려 한다 그러죠.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한 소문이 들리니까 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의 바람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악 중에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그런 자신 어떤 신변에 대한 위협이 찾아오니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왕으로서,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왕으로서 그러한 상황 앞에 회개하고 참회의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맞았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그 최대 강대국이었던 옆나라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러한 상황이니까 좀 와서 군대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에 함께 맞서 싸워줄 것을 요청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악한 아하스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먼저 그를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네가 지금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상황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던 아하스 왕이었고 백성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길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끝이 아니다. 붙잡으면 산다.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그 대적들이 아니라, 경외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8절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거다. 이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 지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흩어질 것임을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실제 이 예언을 할 때가 이제 성경에 보시면 BC 734년 정도 됐다고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12년 뒤인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65년이 언제냐면 65년째인 669년에 그 아수르의 이주 정책이 굉장히 악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 말살 정책 같이 그걸 하는데,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사마리아로 이제 이주하게 되고 그들과 섞이게 되면서 사실상 그 땅은 혈통적으로 아주 초토화가 돼 버려요. 그런 비극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결국 남유다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처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돌아와라. 나를 믿어라.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으라. 어쩌면 은혜의 초대입니다. 아직 끝 기회가 있다.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아하스 왕의 반응을 보시죠. 이게 말씀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이 뭐 겸손한 태도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건 겸손을 빙자한 거짓이고 불신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초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확신을 받은 상태였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평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믿어라, 뭐 증표를 주시겠다 막 이러니까 도리어 당황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겠죠. 난 괜찮습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내가 굳이 그거 필요할까요? 그런 요상한 꼴이 되는 것이죠. 전 사실 이전에 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아하스 참 웃긴다, 못났다, 어떻게 이걸 이러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결국 제 모습이 또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아하스는 너무나 확신했나 봅니다. 단순히 막 나빠갖고 막 하나님 싫어 미워 이거보다는, 아니 지금 아수르라는 그 믿을 구석이 나의 눈에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데, 우리를 도와준다는데 이게 당장 나를 지켜주리라는 그 믿음과, 또 사실은 본인도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께 못했습니까? 헌신되지 못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말도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말씀이 달콤하게 들린다기보다는 뭔가 막 더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으로 들려서, 일단 이 상황 속에서 아수르라는 그 엄청난 존재가 나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더 선택할 거지, 하나님보다는 일단 잠깐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아수르를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인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있고 와닿고 하는지, 내가 사실 그것을 안다면, 정말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걸 정도로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말씀이라면, 나를 살린다는 보장된 약속의 말씀임을 내가 안다면,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져야 하겠더라고요. 지금 닥친 내 상황 따위는 비교할 수 없이 능히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내가 느끼면서 매 순간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수많은 나의 모습들이, 그런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수없이 나의 힘으로 내가 맞는 것 같은 그런 방향들을 선택했던 그런 제 모습이 참 그런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답은 사실 이미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걸 저도 알겠는데 수많은 상황에서 그 예수가 나의 답이 되지 못했던 그런 제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답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거죠. 이런 어리석은 아하스 왕 같이.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도들이 성경을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까 뭐 찬양했지만 굳건한 반석이 되신다고 수도 없이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사도들은 그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스스로의 선택의 반응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삶에서 우리가 계속 보여야 할 적극적인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도 계속 강조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로서 우리를 주관하실 거라면 그럼 우리는 그냥 멍하니 있으면 되는 건가 싶지만 그렇지 않음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계속 말하는 것이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힘씀입니다. 너희는 힘써 믿으라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 후서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명령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똑같이 살아라가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 정도의 적극성.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서문학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목숨을 걸 정도의 적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멍하니 있으라 하지 않으신 거를 당시 초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그런 적극적인 반응이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선행되어야겠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로 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내가 신뢰를 하고 의지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경험적인 알미 있을 때 가능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하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정서적으로 보배롭게 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구원하는 믿음이 있대요. 그런데 그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서적으로 보배롭게 여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살 테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정말 정서적으로 이게 그냥 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내 감정과 마음과 모든 심령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에서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겠지만 그 사랑을 숨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굳이 그걸 숨깁니까? 또 내가 자식을 정서적으로 사랑하는데 그걸 굳이 숨깁니까? 안 보이는 점잖은 척. 그럴 수 없어요. 마음이 드러나고 막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주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아는 것은 당연하겠죠. 알고 싶겠죠.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런 건 당연하고 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연모하고 사모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약속의 이야기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그 감격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을 읽기를 주야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복 있는 삶입니다. 이게 어떻게 복이 없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삶이 꽉 찬 상태죠. 하나님의 참된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된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상태이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의 선택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믿음이란 그럼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정서적으로 보배롭게 여기는 마음이다 라는 이 표현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표현한 문장인 거예요. 그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서적으로 보배롭게 여겨야만이 구원하는 믿음이니까 그걸 얻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서적으로 보배롭게 여깁니다 라는 설명인 것이죠. 이 말씀을 빗대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정서적이라는 그 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거룩한 애정과 사랑을 말하는 거라면, 나는 오늘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건 내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가짜 믿음이겠습니까?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서툽니다.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일어서 찾고 부르짖으며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찾지 않아요. 나 괜찮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 결코 엎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방법을 계속 찾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겠거니 내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나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결국 그 아하스 왕이 당할 비극적인 결말은 17절부터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을 유다로 보낼 거고, 실제 아하스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수르 왕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치게 되고, 역대하를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셔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가고 큰 사륙이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유다는 아수르에게 심한 침략을 당하다가 결국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그럼에도 여전히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의 죄악에도 여전한 징표를 주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단순히 남유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결국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당신의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표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수천 년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보다 불신을 택했던 그런 인류였지만, 하나님은 그 당신을 향한 백성의 여전한 그 신실한 사랑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좁은 길을 여전히 알려주고 계시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성도된 여러분, 죄 약속에 남아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정서적으로 보배롭게 여기는 그 마음을 내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건 비록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구하는 오늘 이 새벽, 그 말씀을 깨달아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그냥 들어가라가 아니라 주님도 똑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